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8장 33절과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8장 33절과 34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멧의 손에 넘기니 비냐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로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와 기환자들은 바사에서 가져온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성전에서 예물을 맡은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에게 달아서 드렸다, 달아서 인계를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바사에서 가져온 수량대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저울에 달아서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라는 바사에서 출발하기 전에 예루살렘까지 예물을 책임지고 운반하고 관리할 책임자들을 선출하고 그들에게 예물을 맡길 때 그 중수를 달아서 맡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24절로 30절까지 나타납니다. 에스라는 그때에 24절 25절을 보면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라고 예루살렘까지 예물을 운반할 책임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예물을 맡길 때 정확하게 달아서 저울에 달아서 맡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예물의 중수에 대해서 26절 27절 보면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이렇게 달아서 맡겼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내역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까지 예물을 운반하고 맡아서 관리할 책임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이며 또한 예물의 성격과 주의사항을 주지시키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절로 2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예물을 맡길 책임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28절 전반부입니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인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맡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책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 맡은 사소한 책임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것입니다. 성도 그러면은 거룩한 무리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네. 그 중에서 특히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또 더 나아가서 28절에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드려진 예물과 그것을 관리하도록 세워진 책임을 맡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과 예물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4일 만에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바사에서 가져온 예물을 제사장에게 인수인계를 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에스라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에 대해 얼마나 신중하게 관리하고 귀중하게 여겨졌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 예물을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에게 인계할 때 33절 후반절에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이 말씀은 에스라가 그 예물을 제사장에게 인계할 때 공개적으로 인계하였으며 또한 3명의 증인들이 직접 참관하는 가운데 인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예물을 인계할 때 이 성전에서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아에게 이제 1대1로 이렇게 예물을 인계한 것이 아니라 1대1로 인계를 했지만 거기에 참관자들이 이렇게 3명이나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그 예물을 인계할 때 증인을 세워두고 그 증인들이 직접 보는 가운데서, 직접 참관한 가운데서 예물을 인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말씀 바로 앞에 우리 말로는 번역이 안 된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와 함께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이어서 소개되고 있는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도 무레못처럼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에스라서 10장 18절, 느헤미야 12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여기 느헤미야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인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은 여호와께서 주신다라는 뜻으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는데, 요사밧은 율법책의 뜻을 해석하여 백성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맡은 담당자로서 이방 여인을 취하여 율법을 범한 자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은 자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일을 성전에서 두루두루 맡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모든 일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못된 것들을 버린 사람이고, 그래서 아주 충성스러운 자로서 예물을 인수인계하는 참관인이요 증인으로 함께하였던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예물을 인계할 때 34절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중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증인들이 참관한 가운데 조금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물을 인수인계할 때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점검한 것은 철저하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4절 마지막 부분에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달고 세고 확인해서 참관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인수인계를 하는데 또 거기에서 책에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세고 달아보면서 인수인계를 할 바로 그때에 그 자리에서 일일이 자세하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에스라와 귀환자들이 바사에서 가져온 예물을 그 어떤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뿐만 아니라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예물을 책임지고 이제 관리한 이와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성전에서 새롭게 맡게 될 사람들까지도요, 조금도 착오가 없이 그 예물을 받은 것, 그 예물을 인수인계한 것,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때 어떤 하자도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와 그 예물을 운반하고 관리할 책임자들이 그들이 맡은 임무에 충실하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에스라는 모든 일의 책임자로서 철두철미하게 완전하게 관리하였던 것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확한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실하신 분으로, 그래서 여호와는 성실하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 자신이 이와 같이 성실하신 분으로 정확한 것을 원하십니다. 에스라는 이와 같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이 이 사도라는 사실, 그리고 복음을 맡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책임을 맡은 모든 성도들을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인식을 하고 그것을 인정을 해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맡은 자들에게는 오직 충성스럽게 그 책임을 다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이제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남용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국민 앞에서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책임을 맡게 되면 그 책임이 어떤 책임이든지 간에 충성스럽게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작지만 또 작기 때문에 책임을 맡지 않은 성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책임이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라면은 아마 10분의 1도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1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각각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책임을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그것을 감당을 하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맡는 것을 사모하는 이와 같은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복을 받는 길이요, 또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일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각각 그 종들이 능력대로 5달란트,
3달란트 혹은 또 1달란트 이렇게 책임을 맡는데, 만약에 어떤 종에게는 전혀 책임을 맡기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없다면 스스로 저도 무엇인가 맡아서 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차원에서 책임을 맡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며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이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당연히 큰 일도 맡아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지만 자신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으며 스스로도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책임자들은 주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판단대로 그것을 잘하네 못하네 혹은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면 더 좋을걸, 이런 등등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판단하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보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와 같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도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자신을 믿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맡은 책임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저희들이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 안에서 작게 보이는 일이나 크게 보이는 일이나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가 다 어울려져서 또 함께 이루어져서 교회는 운영이 되고 교회는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 33절과 34절에 나오는 이 충성스러운 에스라의 이와 같은 사역을 주목해 보시고 저희들도 그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인수인계를 할 때 그것을 달아보고 또 세보고 또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은 그 과정 가운데서 모든 것이 조금도 착오가 없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착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예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의 성도들도 맡은 일들에 이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또 이것을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조금도 착오가 없도록 이 사역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고 충성스럽게 또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